이런 양을 찾아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유명한 비유,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핵심을 문장이 아니라 그림 언어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심층적으로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른 양 한 마리는 목자의 가족인가? 아니죠.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 양이 인간인가? 절대로 아니죠. 이 한 마리 양은 99마리 양보다 엄청나게 비싸고 특별한 종자를 가진 양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양은 문제아 양입니다. 모자라는 양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었습니다. 목동이 양을 찾으면 어떤 보상이나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양을 찾아갔는가? 아닙니다. 목자는 양을 찾았다고 보상과 혜택을 받은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기 돈을 더 많이 쓰면서 잔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목자가 세상 물정을 전혀 판단하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인가? 아닙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세밀하게 관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양의 특성과 습성을 따라서 추리해서 찾아가는 아주 지혜로운 목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양, 이런 양을 찾아서 다니며 고생하고 양을 찾은 후에는 기쁨으로 어깨 메고 와서 잔치를 했는가?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안 돼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이 말씀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을 사랑해서 찾아와 구원하시는 스토리를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지혜가 끝이 없고 한이 없는 하나님께서 어째서 보잘것없는 인간, 낮고 천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모하게 찾아오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고난당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죽으셨는가? 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표현할 수 있다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은혜라는 단어 하나 더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7가지로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당신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더 소중하다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양 99마리와 양 한 마리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나 숫자의 논리로 본다고 하면 99마리와 한 마리는 비교할 수가 없는 가치입니다. 거의 99, 100배의 가치는 이건 비교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91마리가 훨씬 더 귀한 거죠. 이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논리로 볼 때는 생명이 숫자로 측정할 수가 없다. 생명의 가치는 물질의 가치로는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탁월한 몇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나를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내 생명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듣게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바로 당신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평생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제가 어느 날 이것을 제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인생을 생각하는 저의 꿈과 비전이 달라졌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 수가 없구나. 이제는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목자 이른 양처럼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누구를 공격하는 동물이 못 됩니다. 공격할 만한 무기가 없어요. 방어만 할 뿐인데 방어도 제대로 못합니다. 양은 달려서 도망가는 근육도 발달이 안 돼가지고 달리기를 하면 토끼나 다람쥐보다도 훨씬 더 느립니다. 더군다나 지독한 근시여서 멀리서 달려오는 맹수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맹수가 달려와서 물어 뜯으면 그냥 무기력하게 매 비명 지르면서 잡혀서 먹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양은 약하고 두려움이 많아서 함께 모여 살기를 원합니다. 작고 약한 생명체들이 다 모여 있길 좋아하죠. 양들이 어디로 이동할 때 보면 큰 양, 어미 양, 리더 되는 양 뒤를 쫄쫄쫄쫄 따라갑니다. 그 꽁무니 머리를 대다시피 하고 줄을 서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양은 한 곳에 모여서 무리 가운데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절대로 목자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특성과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말하기를 왕이지만 나는 양처럼 부족하다, 연약하다. 자기를 양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내게 안전하고 평안이 있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배부름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양은 잘 때 어떻게 잘까요? 누워서 잘까요? 엎드려 잘까요? 서서 합니다. 서서. 사슴도 서서 자고 기린도 서서 잡니다. 왜? 맹수가
공격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면 뛰어야 되기 때문에, 맹수가 오는 거 보고 뛸까요? 뛰고 볼까요? 뛰면서 봅니다. 뛰면서. 급하기 때문에 누워 자다가 일어나서 그때 뛰어가지고는 죽습니다. 사자, 호랑이는 누워서 잡니까? 서서 잡니까? 누워서 자고 뒹굴면서 자고 지 마음대로 잡니다. 왜? 아무도 자기를 건드릴 자가 없으니까. 인간은 양처럼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77억 이상의 인구가 있는데 인구를 수십 번 죽이고 지구를 몇 번이고 불태울 만큼의 엄청난 핵무기를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을 때는 또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항상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돼지 열병이 시작됐는데 그게 전염되어 오니까 그것 하나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도 보면 나라 전체가 긴장하고 방역하고 벌벌 떱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비드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병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니까 비행기가 스탑하고 공항이 폐쇄되고 자동차, 인간의 모든 활동들이 다 스탑돼 버립니다. 중국을 보면 아주 도시 하나를 완전히 다 스탑하고 통제를 해버리고 마비하고 활동을 못하게 만듭니다. 3년 동안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무슨 경험?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다. 우리 인간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류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나를 찾아와 구원해주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 길 잃은 양은요,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길 잃은 양이 독수리에게 뜯길지 이리 밥이 될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잘 못합니다. 넘어져 그대로 오래 있으면 위에 가스가 차서 질식해서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다급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머전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명을 중심으로 찾아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목자 되신 구원자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는 모든 불신자가 다 길 잃은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우리인 교회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들도 내가 다 찾아서 이 우리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양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양은 오직 목자에게 돌아와야 삽니다. 양이 큰 소리 치면 오히려 그거는 늑대와 맹수들을 부르는 신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직 예수님께 있어야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은 다 잃어버린 양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목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그 양들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거기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동참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양 울음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양의 목소리, 목자의 보호를 받으며 꼴을 뜯어먹을 때 만족한 그 양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양들이 길을 잃었다가도 다시 무리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목자에게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전해줘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열심히 생명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트레일러 큰 트럭이 고속도로 달려가는데, 상행선으로 서울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중간에서 바퀴가 하나 어떻게 빠졌어요. 나사가 풀렸는지. 그래가지고 달려가고 굴러가는 그 힘으로 바퀴가 튀어나와서 그 텅텅 튀면서 앞으로 굴러가다가 저쪽에서 오는 고속도로 다른 선, 하행선의 그 가운데 있는 그 콘크리트를 넘어서 튀어가지고 가가지고 고속버스 그 운전석을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 타이어 바퀴가. 그래서 운전사가 그냥 어떻게 피할 수도 없이 아차 빌명도 못 지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언제 무슨 일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처음 겪은 경험이 평생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국비 장학생인 국악하는 한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머리를 길게 따고 아주 예쁜 소녀였는데 가야금 앞으로 이제 대가가 될 사람이라고 국가에서 키우는 사람. 근데 그렇게 장학금 받고 아주 유망주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너무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 친구가 말하기를, 제 친구인데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전사님이 좀 복음을 전해주세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약속을 많이 잡아놨어요. 주일날인데. 그래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또 걔는 또 예배 끝나고 곧 가야 되고,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자. 다음 주에 만나면 꼭 내가 너한테 꼭 필요한 얘기 해줄게. 꼭 다음 주에 만나자 약속을 했습니다. 찰떡같이 약속을 하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오질 않았어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 왜 안 왔니? 기다리고 있는데. 죽었어요. 교통사고 나서.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앞으로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 이제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 사역을 할 때. 여러분, 내일이면 늦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면 이런 양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양은 본능적으로 사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자기 본능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갑니다. 먼 앞길 내다보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양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맛있는 풀만 먹으면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좌우를 살피고 전체를 살피지 않고 제 마음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잃어버리고 양 무리를 잃어버리고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맛있는 풀을 따라가다가 계속 가면 더 맛있는 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그야말로 험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고 황폐한 광야로 나가게 되고 원수 이리떼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큰 곤경에 빠지고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다급하게 이제 목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상황을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이사야 53장 6절.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인간이 다 양 같다고 그래요. 몇 사람만 양 같은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빠지면서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지금도 자기 본능대로 먹을 것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권세를 따라가고, 향락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고, 자기 자존심을 주장하고 따라가고, 그래서 큰 죄에 빠지고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방황하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처럼 잃어버리는 인간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양은 환경만 보고 따라가다가 또 목자를 잃어버립니다. 주변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따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술 먹으니까 나도 한 잔 먹고, 다른 사람이 담배 피우는 게 멋있어 보이니까 나도 같이 피고, 남이 도박하니까 나도 어울려서 도박하고, 남이 춤추니까 나도 같이 가서 댄스하고, 다른 사람 뇌물 받으니까 나도 같이 받고, 남이 사차니까 나도 명품백 들고 다니려고 빠져서 양처럼 잃어버려지는 인간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는 회복된 존재가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이 안 들려오고 목자의 사랑의 터치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도 영적으로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양처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닌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목자의 음성에 실어서 먼 길로 가다가 또 잃어버립니다. 목자의 음성 듣기가 싫다고 딴 길로 갑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존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주님의 교훈과 사랑과 보호에 반발해서 잘못된 자유를 주장하면서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목자를 떠나 죄를 범하는 인간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도덕적인 법, 또 자연의 법, 양심의 법, 영적인 믿음의 법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면서 내 자유만을 주장하면서 마음대로 살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방종하면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을 합니다. 삐뚤어진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죄에 빠지고 큰 위기와 큰 고통에 빠져서 결국은 죄악 가운데 망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헬에서 오직 죄만 범하고 헛되게 산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고생과 파멸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당신은 마음으로, 정신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 한 영혼을 기억하고 찾고 찾으십니다. 우리 한 영혼을 아시고 나의 삶의 문제도 아시고 나의 필요도 알고 계십니다. 아주 세밀한 사랑으로, 아주 자상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목자가 양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찾는다는 거예요. 찾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결단코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다가 죽을 일이 생겨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서 생명을 걸고 찾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받을 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아, 그게 바로 그 얘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몇 번씩. 부활절에는 계란을 삶아주면서 또 거기다 색칠해가지고 이름도 써주고 이렇게 해서 삶아주고, 또 가을에 감사절에는 추석과 겹치니까 송편, 뭐 떡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나눠주고, 그래서 친구 따라서 그거 먹는 재미로 교회를 매년에 그래도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갔습니다. 또 교회에 탁구대가 유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탁구 치러 운동하러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교회 가는 것이 참 좋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교회 갔는데 부활절에 갔을 때 선생님이 굉장히 특이한 분이었어요. 그 반에서 말씀을 가르쳐주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적인 얘기를 하면 막 내 가슴이 아리아리 하면서 눈물도 나고,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갔어요. 그 선생님은 교회에서 1시간 훨씬 넘는 거리 산동네 사시는데, 그 아버지가 그 산에서 뽕나무를 심어놓고 누에를 키우는 그런 일을 하세요. 거기서 늘 누에 키우는 일을 하다가 이제 1시간 넘게 걸어와서 우리를 가르치고 그랬어요. 나중에 자기는 목사님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 말씀 얘기하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해야 되니까 날 합으로 잡아가지고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아이들 몇 명이 저녁에 모였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저녁 먹고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마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막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12시가 넘었어요. 부랴부랴 이제 우리를 다 데려다, 한 사람씩 다 데려다 주고 그랬는데 우리 동네 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그때 소창 공장을 하면서 그 소창 짜는 직원들이 여자분들만 한 30명도 넘었는데 전 직원이 다 잠 안 자고 12시 넘어도 아들이 안 돌아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온 동네 골목골목 다 헤어져 가지고 상처라 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 선생님 무지무지하게 혼났어요. 예? 이 아들, 어떤 아들인데 데려다가 밤중에 엉뚱한 짓 하고 무슨 사고 칠 뻔했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그리고 저는 그 다음부터 교회를 못 갔어요. 여러 번 그런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계속 못 나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서울로 고등학교 가게 하고 뭐 방황하면서 살다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인생이 힘들고 그럴 때 또 어떤 사람이 빨간 봉투 편지에다가 거기 편지 한 장과 전도지 한 장을 넣어가지고 줬어요. 연애편지인 줄 알고 러브레터인 줄 알고 한 번 더 만나보려고 갔다가 코가 탁 꼈어요. 그때는 너무나 우스웠어요. 세상에 교회에 여자를 만나러 나온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나는 참 찌질이구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불렀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부르셨는데 그걸 제가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쓰러지고 집안이 난리가 나고 그래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불러서 결국은 나를 목자 되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끝까지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을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아무도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저항할 수 없는,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항하는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그 강력한 사랑의 의지로 나를 끝까지 찾으신다는, 그 사랑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지금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런 양 하나를 찾는 것은 곧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은 이런 양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양 찾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양은 목자이신 주님에게는 큰 근심거리고 염려거리예요. 이런 양은 항상 목자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고통의 가시와 같아요. 그럼 우리는 절대로 길 잃고 헤매는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양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들어야 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라가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옵니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가슴에 차고 들어오질 않습니까? 말씀 들으면서도 다른 엉뚱한 상상만 하고 공상만 하다가 돌아갑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길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길 잃고 목자를 잃은 양처럼 되었다고 하면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즉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심정으로 이런 양을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찾도록 찾아 헤매는 주님의 마음을 나도 품고 다른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번성하는 삶을 사는지, 예수 안에서 얼마나 내가 누리는 영적인 권세가 놀라운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찾고 찾는다는 말은 한 번 하고 안 된다고 중단하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찾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인간이 생명과 축복의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을 성경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사는 인간이라 그랬어요. 해 아래 사는 인간과 성경에 주 안에 사는 인간, 이 둘로 나눠집니다. 해 아래 사는 인간, 하나님 없는 그냥 자연인은 결국은 허망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얻고 엄청난 사업을 하고 셀 수 없는 물질을 다 모으고 이 세상에 쾌락과 향락을 마음대로 다 누리고 즐겼다 할지라도 결국은 빈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보면 모든 게 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화곡동에서 어떤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거기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아요. 장례식이 뭐 하여튼 줄줄이 일주일에 씻어드리고 알코올로 소독하고 구멍을 다 막아드리고 그 다음에 옷 벗기고 새 옷을 다 입히고 그 염을 다 했어요. 저희 장례 전문가가 됐어요. 근데 영정 사진을 보면요, 돌아가실 때쯤 찍은 사진이 아니고 대부분 다 비교적 전성기 때, 황금기 때 찍은 사진을 영정 사진으로 만들어 놔요. 아주 장안의 최고의 미인이었고 그렇게 건강했던 운동선수고
또 재벌급의 어떤 큰 부자였고 그런 분들인데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쭈글쭈글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어떤 장례식을 하면서 기억나는 건요, 장례식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족들이 싸우기 때문에. 아버지 시신이 묘지로 운구돼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해요. 그 자녀들이 안 믿어요. 아버지 재산을 확실하게 나눈 다음에 장례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지요. 재산이 많으니까 막 형제들이 막 와서 싸움을 하는데 며칠 장례식 동안에 싸워도 싸움이 안 끝나요. 별의별 일을 다 봤어요. 얼마나 죽음 앞에서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불쌍하고 허무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절망밖에 없어요.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허무한 우리 인생에게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이 있어요. 양이 목자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양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인이 우리를 찾고 있다는, 잃은 양이지만 주인이 있어요. 그분은 나를 지으신, 목자는 잃은 양을 찾듯이 산을 헤매고 골짜기를 헤매고 강을 건너가면서 그 양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잃은 영혼을 찾아오세요. 비록 한 마리 양처럼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는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잊지 않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 그런 심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험한 산을 헤매고 깊은 골짜기를 건너가고 큰 강도 문제가 아니고 끝까지 찾고 찾아서 이런 영혼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 떨어졌어도 절대로 망설임 없이 찾아가세요. 이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잃어버린 인간을 찾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33년 동안 구원할 자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 전하신 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말씀하기를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주님은 양을 찾기 위해서 전생애를 다 바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능력과 기쁨이 충만한 천군 천사들의 호의로 가득 둘러싸여 있을 그 영광의 보좌를 내버리고 광야같이 험하고 누추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세리를 찾았어요. 장녀를 찾아주셨어요. 죄인들을 찾아주시고 병든 자를 찾아서 고쳐주시고 소외당하고 상처 입은 자들, 가난한 자들을, 희망 없는 자들을 찾아주셨어요.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사망과 죄악의 형벌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시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다른 말로는 계산을 다 끝냈다,
죄값, 저주의 값을 다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을 찾아서,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처럼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이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서 마귀에게 끌려가고 도적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몸은 찔림을 받으셨고 상함받고 십자가 형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잃은 양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과 사랑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만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 없음을 확실히 믿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와 절망의 구렁텅이와 사망과 저주의 구렁텅에서 나를 건져주고 구원해 주시고 찾아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이요 능력으로 믿고 주님만 사랑하면서 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잃은 양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고난과 저주를 다 한 몸에 받으시고 나의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 이뤘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내게 받아들여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영접하길 원합니다. 믿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만 의지하고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속상함과 상처와 아픔과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 근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남은 생에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주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길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을 저들에게 전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없습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 친척들 중에 아직도 이런 영혼들이 없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영혼들이 다 회복되고 찾아진 자들이 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긍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